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낭비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탕자라고 하는 것은 프리디거선, 낭비한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탕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낭비한 아들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와요.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아버지.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둘째 아들. 돈이 많은 아버지가 있어요. 돈이 많은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둘째 아들. 그런데 항상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몇째 아들이죠? 저는 삼형제예요. 문제는 보통 둘째 형이 일으키더라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면은 아버지가 소천하고 돌아가면은 그 재산이 아들에게 재물이 상속되는 오늘과 비슷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때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못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둘째 아들의 적극적인 행동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행동은 재물을 다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첫 번째 행동은 재물을 다 모았다. 아버지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유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눈에 불을 켜고 내 거라고, 나달라고, 조금이라도 빼앗길까 봐, 놓칠까 봐 내가 끝까지 움켜잡고, 더 없냐고, 더 없으시냐고, 이게 뭐냐고, 다 모아요. 다 모아요. 이거 다 맞아요? 그리고 아들의 두 번째 적극적인 행동,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최대한 멀리.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해요. 그냥 달려가요. 이제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얻고 싶었던 것, 내가 꿈꿔왔던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달려갑니다. 발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전력 질주하면서 기쁨과 환희에 차서 달려가는 둘째 아들의 발걸음.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둘째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한 나이 들어 늙은 노인의 모습. 그리고 아들의 적극적인 행동 세 번째는 재산을 허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가지 않아요. 움켜잡고 달려가는 게 있었어요. 뭐죠? 돈. 뭐죠? 재물.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누구의 재물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넘겨받은 아버지의 재물을 움켜잡고 쓰기 시작합니다.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어요. 쓰기 시작해요. 거침이 없고 막힘 없이 하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 얻고 싶었던 것 하나 둘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성경은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탕하게 살면서 낭비하는 아들, 낭비의 시작입니다. 아들은 무엇을 낭비했습니까? 첫 번째는 돈을 낭비했어요. 그건 사실 돈을 낭비하는 아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낭비할 돈이 없잖아요. 낭비하고 싶은데 낭비할 돈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절약을 하고요. 회사에서도 원가 절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과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런데 돈을 낭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둘째 아들은 또 낭비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합니다. 성경은 시간을 낭비하는 아들에 대해서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아들의 그러한 모습. 사실 시간은 둘째 아들에게도 주어졌지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지난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일은 무엇입니까? 그 보낸 시간에 혹시 후회 없으신가요? 지난 일주일 말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혹시 후회하는 순간 없으신가요? 사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 맨체스터 축구팀의 감독이죠. 퍼거슨 감독, 제가 참 좋아하는 감독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트위터를 하는 것은 인생의 시간 낭비다. SNS를 하는 것은 인생의 시간 낭비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잘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카톡도 보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하고 우리는 좋아요도 눌러줘야 되고 우리는 해줘야 돼요. 확인 안 하면 속장님이 뭐라고 또 잔소리도 하세요. 확인도 해야 돼요. 배 목사님 또 오늘 뭐 보내신대잖아요. 또 보는 거예요. 계속 조그만 핸드폰 화면을. 저는 청년부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2,000명의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루에 이 핸드폰으로 SNS를 몇 분을 볼까? 그랬더니 93분. 하루에 1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대한민국의 여성들만 이렇게 많이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며. 근데 시간 낭비하는 것은 이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이 커서 음식을 혹시 낭비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을 낭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낭비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에 감정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혹시 감정 낭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감정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 안방에 있는 그 사람입니까? 감정을 낭비해요. 아들은 이처럼 자신의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다 낭비해요. 인생을 낭비하고 그의 삶을 낭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낭비하는 아들, 낭비의 끝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15장 1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주 궁핍하게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먹었습니까? 못 먹어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먹을 것을 주는 그 사람이 없었을 때에 그 유명한 17절에 장탄식을 하게 돼요.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되게 씩씩하게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랬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의 손에 뭐가 있었죠? 돈이 있었어요. 재물이 있었어요. 돈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돈 없으면 떠나가더라고요. 완벽하고 완전하게 없으면은 떠나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 아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낭비한 사람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만 낭비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낭비를 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말없이 눈물 흘리는 그 나이도 늙은 한 노인. 이 노인은 아들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시간을 낭비하죠. 그리고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낭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그 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랑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낭비와 아버지의 낭비, 아버지의 낭비, 그리고 낭비한 아버지. 이 아들의 낭비와 아버지의 낭비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 아들의 낭비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모든 마음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것, 내가 가져야 되니까. 내가 만족해야 되니까. 내가 소유해야 되니까. 다 내 것. 내 뜻, 내 계획, 나만을 위해서.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것이 다 아들을 위한 낭비입니다. 재물도 아들을 위해서, 시간도 아들을 위해서, 재물도 모든 것이 다 아들을 위한 낭비. 저는 이 아버지의 낭비된 사랑을 가리켜서 탕부 아버지의 낭비된 사랑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는 기간에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 하셨잖아요. 제자들 양육하시고 더불어서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치유해 주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사역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은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유약한 인간들,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과 사명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다른 말로 하면 아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럼 우리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빠의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나는 이제 죽게 됐다. 아니야. 아버지께로 한번 가볼까? 고민하고 근심하며 일어나요. 그래, 가보자. 죽더라도 가서 죽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니야, 나는 못 가. 그냥 죽는 게 나아. 그리고 두 걸음을 되돌아갑니다. 아니야, 다시 한번 가보자. 아니야, 가보자. 천근만근 그 발걸음을 움직여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저 멀리에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본 한 늙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오늘 20절에서는 아버지의 네 가지 거룩한 사랑의 낭비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랑은 바로 바라봄의 사랑이었다. 아들이 저 멀리서 올 때 아버지가 우연히 나가가지고 아들이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 자리에 가서 아들이 올 때까지 그 아들이 떠나간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거리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그 바라봄의 사랑은 그 거리를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은 아들이 떠나가는 모습 그곳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들이 머나먼 타지에 가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눈은 그 아들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아들이 흥청망청 돈을 쓸 때에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쓰고 돼지를 치러 갈 때에도, 취업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인생의 깊은 밤, 절망과 좌절의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눈은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의 눈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인생의 깊은 밤을 걸어가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나 혼자 어찌할 바 몰라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탕자 아버지의 두 번째 거룩한 사랑의 낭비, 그 두 번째는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바라보죠. 그리고 측은히 여깁니다.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말로 긍휼히 여겼다. 저는 이 상을 가리켜 긍휼함의 사랑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올 때 아들한테 가가지고 너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내 돈 어떻게 했냐고, 다 썼냐고, 미쳤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여기가 어디로 갔냐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따지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요. 우리 사실 잘 이 본문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따져야 되잖아요.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고 내 마음과 조금만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에게 뭐가 있냐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당신에게 뭐가 있냐고, 월급도 치꼬리면서 당신한테 뭘 했냐고. 부부지간에만 따질까요?
자식에게도. 너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 꼴이냐고. 누구 닮긴요? 그 말하는 그 사람 닮았지. 그 사람 똑같이 빼다 박는 거예요. 자식한테 따져요. 가정에서만 따집니까? 교회에 왔어도. 지금 공천 시즌이잖아요. 저 한국에 있을 때는 공천 시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집사가 되냐고. 그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되냐고. 나는 왜 안 되냐고. 참, 어이없네. 교회 나가야지. 목사님 실수하는 거예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 아는 사람 집사 안 되면 각오하세요. 따져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따짐의 영성. 따져야 돼요. 따져야 돼요. 속장님, 교장님, 목사님, 따져 물어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죠. 왜 따져 묻습니까? 따져야 뭐가 풀리죠? 직성이 풀리니까. 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욕망이 제 뜻대로 이루어져서 마음이 흡족하고 편한 상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화나고 따져 물을 때는 주님의 은혜, 기도, 찬양 생각나시던가요? 생각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직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내 직성은 내 감정, 저 사람한테 한 방 먹여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따짐의 영성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게 임할 때 평강이 찾아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세 번째 성경에서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내가 따지고 들어가는 그 순간, 따짐의 영성이 내 안에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 없어요. 관계 있는 척하면서 따져 묻지 마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또 어떤 일은 원망 가지고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척하는 거지. 따지기 전에 필요한 것은 긍휼함의 사랑입니다. 긍휼함의 사랑은 따짐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려니 저 집사님 집사의 직분 감당 못할 터인데 내가 저 집사님 위해서 중보기도실 들어가서 내가 저 집사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고생할 때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우리 불쌍한 권사님, 우리 불쌍한 남편, 우리 불쌍한 아내, 우리 불쌍한 자녀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세 번째 낭비의 사랑은 달려가는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을 멀리서 봤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요. 누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달려간다고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나이 들어 늙은 기력 없는 한 노인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다가 신발이 벗겨지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달리다가 넘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나고 쩔뚝쩔뚝 되면서 헐떡헐떡 되면서 아들에게 달려가요. 아들은 아버지께 와야 하나 돌아가야 되나, 그의 발걸음은 회한에 찬 천근만근의 발걸음이었는데 아버지의 발걸음은
아들이 혹이라도 돌아갈까봐 아들을 향해서 전력 질주로 달려가는 환희에 찬 발걸음. 한 걸음 다가오기가 어려운 아들의 발걸음. 그리고 10걸음, 20걸음 뛰어오는 아버지의 그 발걸음. 노인의 발걸음. 숨이 넘어갈 듯.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는.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달려갈 때는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거리를 뛰어넘어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만큼 되시나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가대의 찬양처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오셨나요? 아니면 삶의 자리에 힘든 문제 앞에 나의 약하고 연약함을 핑계 삼고 타협하면서 그 거리를 점점 벌리면서 달려오셨나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 거리를 뛰어넘어서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부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낭비, 그 네 번째 사랑은 목을 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입맞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걸어가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개를 드니까 앞에 헐떡헐떡 숨을 쉬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그게, 잠시, 아버지. 아버지가 숨을 몰아쉬세요.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변명. 그런데 변명이 필요 없는 아버지의 입맞춤. 그 입맞춤 안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입맞춤에는 아들을 향한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숨이 넘어갈 듯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오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달려오기 위해서 주님을 내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조용히 끌어안아 주세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필요한 것은 아들의 돌아옴이에요.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안아주신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 그리고 새 신. 제일 좋은 옷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가락지는 새로운 약속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은 새로운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회안의 천근만근의 발걸음이 아니라 환희에 찬, 기쁨과 감사에 찬 새로운 발걸음.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럴 때 있잖아요. 둘째 아들처럼 내가 움켜잡고 내가 사야 되고, 좋은 옷도 내가 사야 되고, 가락지도 내가 사야 되고, 신발도 내가 사야 되고, 내 돈 갖고 내가 사야 되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돼.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사주시는 거, 내가 사면 됩니다. 하나님 가만 계세요. 가만 계시라니까요. 내가 산다니까요. 왜 이러세요? 선수끼리. 내가 산다고요. 알아서 한다고요. 그래야 직성 풀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조금의 빈틈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봐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바라본 가운데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 다른 사람이 아닌 나한테 거룩한 낭비, 나한테 하셔야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 좀 덜 하시고 나한테만큼은 거룩한 낭비, 그 거룩한 사랑, 더 많은 하나님의 긍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 나한테 부어주셔야 된다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받고 싶어 하시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그 헌신, 그리고 거룩한 물질. 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몸이 피곤하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지 못하고, 물질이 아깝기 때문에 11조는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이유 모르죠? 내 거니까. 교회에서 왜 돈을 그렇게 쓰냐고 따져 물어야 되니까. 따짐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나한테 더 많은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셔야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 아니던가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십자가의 그 은혜, 그거 하나면 만족하시나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 그거 하나로 만족하시나요? 진짜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면 만족하시나요? 십자가 은혜 그 하나로만 만족한다 할 때에, 그럼 나는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과 나의 물질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드릴 마음 있으십니까? 드릴 생각 있으십니까?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는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전심을 담아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여,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그 영원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얼지니 주님,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주 은혜로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주여, 주의 은혜로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기 원하십니까?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살기 원하십니까? 십자가 은혜로만 살기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까워서 속회 참석을 안 하고, 시간 뺏길까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피하고, 시간이 아까워서 기도 안 하고, 시간이 아까워서 말씀 안 보고,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내가 주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니 11조를 안 하는 것, 그 이유는 내가 붙잡고 움켜잡고 있어야 할 내 돈이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헌금 생활 못하는 이유, 교회에서 내가 낸 헌금을 어디에 쓰는지 따져 물어야 하기 때문 아니신가요? 교구별로 선교를 통해 속회가 선교를 아버지 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교구, 우리 속회에서 선교헌금을 하지 않는 이유, 돈이 없어서입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선교헌금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돈이 없으면은 선교지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모일 때마다 눈물로 기도는 하고 계신가요? 선교헌금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며 정책을 만들어도 그런 걸 왜 만들어서 속회에 부담 주냐고, 도대체 그런 걸 왜 하느냐고 따져 물어야 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그런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나에게 주어진 내 입술의 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입술에 말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욕하고 뒷담화하는데 내 말을 사용하는 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이상하리라만큼 특별한 사람, 그 특별한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감정을 낭비하며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악독의 말을 내뱉는 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모여서 교회에 비판하고 성도 욕하고, 혹시 그런 분, 그런 속회가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올려드릴 거룩한 사랑의 낭비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시간, 거룩한 헌신, 거룩한 물질, 거룩한 입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을 막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인생 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낭비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한국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낭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과 성에 놓여 있든지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아버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버지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걸어서 되실 제 피값을 세운 뒤틀때 한일락 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게 여기시사 아버지 주님께서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따뜻하게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족하오니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나의 약함과 연약을 핑계 삼아서 타협하며 살아오는 모든 죄를 십자가 은혜 받아 앞에 내놓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죄의 유혹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앞에 아버지 우리 대신하여 싸우심을 믿고 의지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유, 나의 물질 온전히 주 앞에 내놓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그 거리를 뛰어넘어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이 단 한 번의 감정이나 감흥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과 주님을 향한 결단이 일평생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한 잔을 마셔도 주님을 위해서 마시게 하시고 밥을 한 술 떠넣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게 하시고 내가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을 위해 걷게 하시며 단 한 번의 숨도 주님을 위해서 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거룩한 시간, 거룩한 헌신과 거룩한 물질과 거룩한 말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작정하며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제단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어머니 복중에 있는 새 생명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